소선지서만 남았습니다. 소선지서만. 잠깐 좀 복습 요약을 하고 마지막 선지서를 다루면 좋겠는데요. 구약 파노라마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약 70개 정도 되는 동작 큰 단어들을 나열해서 창세기부터 쭉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노라마 형태로 우리가 쭉 훑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개론을 제가 책을 3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 맞죠? 2권인가요? 3권인가요? 하여간 2권인가 만들어서 각 권별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좀 더 요약해서 짧은 시간 집중해서 큰 그림들을 갖는 건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창조, 타락했죠. 어떻게 했죠? 그래서 홍수, 민족도 심판, 그렇죠? 그래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루라고 하는 페르시아만인 우루에서 4명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데라, 아브람, 사라, 롯. 그렇죠? 이들이 4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닿아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부분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란에서 데라가 죽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아니, 아직도 남았네요. 조카가 남았네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지연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개의 물로 구획된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지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털복숭이 에서와 뗀질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채색 입은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갔죠? 형의 시기에 의해서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70명의 유대인들이 애국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속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반응이 뭐였죠? 안 돼. 그래서 10재앙을 행하는데 10재앙 중을 행하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6월절이었죠. 그렇죠? 자, 출애굽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뭐였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하죠?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자, 십계명은 율법 중에서도 포함된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전체 율법을 받고 그 중에 십계명을 그 힘으로 받게 되어지죠. 자, 십계명, 율법인가요? 그렇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성막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과 관련돼서 레위인과 조상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레위기로 넘어가면 5제사 7절기가 나오는데 5제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7절기는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중군이라고 그랬죠. 자, 구약의 다이아몬드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의 중군에 빠지는 이유는 연초가 되는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통독하리라 다짐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항상 레위기에 걸리기 때문에 레위기 중군입니다. 이쯤 되면 의지가 약해져서 작심삼일쯤 되는 경우도 있지만 레위기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절기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건데 가만 뜯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 구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신약시대에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5제사 7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의 해석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레위기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온전한 이해가 됩니다. 자, 5제사 7절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이루어지죠. 인구조사. 어디까지 왔죠? 가데스 밤에 와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다 방황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의 불순종을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뺑뺑이를 돕니다. 계산해 보니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17분마다 한 명씩 죽을 꼴 된 거죠. 자, 모압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죠. 왜 신명기가 필요했냐면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 보니까 처음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다시 한번 이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세 편의 설교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설교를 하면서 쭉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였습니다.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군대장관 여호수아.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넜고요. 또 여리고성을 경험합니다. 자, 분할해서 정복을 하죠. 어떤 순서로? 남북. 맥거더 장군의 전략과 똑같았습니다. 그쵸?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끊은 다음에 남북을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중간 허리를 끊고 남북 이렇게 전쟁 정복을 벌리는데 7년 동안 31승 1패. 1패는 어디죠? 아주 우습게 여겼던 아이산의 실패를 경험하죠. 자, 분할, 정복, 남북. 그 다음에 분할한 다음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약속대로 12지파, 각 지파별로 땅들을 쪼개서 기업을 삼게 했죠. 자, 그런 다음 사사, 재판관 400년 시대가 진행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3명의 사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자 드보라, 또 기드원 양파자는 기드원, 힘센 삼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왼손잡이, 소모는, 목동, 농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과 어떤 스펙과 자격으로 볼 때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들을 자 보게 되어지죠. 자, 사사기의 핵심 내용은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400년 사사 기간을 암흑기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도 오직 룻과 사무엘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북극성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이 120년이 이루어지죠. 3명의 왕이 다스리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 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원래는 솔로몬이 하는 행위를 봐서 악행을 봐서 더 빨리 나라를 분열시켜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 사후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됩니다. 400년이죠. 맞나요? 400년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그렇죠? 남쪽은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북쪽은 19명이 다스렸고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북쪽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공부할 선지자들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선지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이 삐뚤어져 있을 때 부모가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청하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다시 회개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죠. 자, 흩어버립니다. 또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 정책, 아시리아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자기 나라 민족과 혼합시켜버리는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흩어버린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흩어버렸죠. 바벨론은 유다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720년에 멸망시켰고 BC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시켰습니다. 다음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끌려갑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처음 나라고요. 그것을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또 그것을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시킵니다. 바사가 유다를 다시 귀환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사의 어떤 그 정책 왕들입니다. 바사에 의해서 유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고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죠. 그렇죠? 그 중간에 에스라가 황으로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뭐죠? 백성들에게 신령의 회복, 말씀 회복을 가르치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짓습니다. 자, 성벽은 지금처럼 이런 높은 높이가 아니라 52cm 무릎, 니 하이라고 하는데요. 무릎 높이만큼 지은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쭉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선지서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선지서는 제가 이 책을 만들어드렸어요. 선지서를 따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 있죠? 그렇죠? 이 책을 보시면 한 권 한 권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집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간단히 우리가 이제 흐름만 보려고 하는데요. 선지서들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 복잡다단해서. 그렇죠?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복잡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느 시대에 쓰여졌느냐,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이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선지서는 어느 시대 거냐,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포로 기한이냐, 언제냐,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활동했느냐, 또 그리고 뭐죠? 핵심 내용이 뭐냐, 요 세 가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해지는데, 자,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 보시면요. 지리적으로, 여러분 48페이지 책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우리 선지서를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이건 예루살렘은 포로 기한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동돼 있네요. 자, 그래서 포로전이냐, 포로 시대냐, 포로 기한이냐, 어느 시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 이스라엘이냐, 유다냐, 아수르냐, 포로 중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요거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그런데요. 좀 보시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겠죠.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서가 북이스라엘을 위해 쓰여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요나와 나훔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오바댜, 그리고 포로 중에서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포로 기한이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유다 시대 때 쓰였는데, 이건 왜 나왔느냐? 유다 시대의 선지서를 빨리 암송하도록. 자, 보세요. 바카스예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거예요. 웃기죠? 그냥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암송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이거 암송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굳이 이거 암송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해요. 이거 몰라도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 없고, 이거 몰라도 그건 다 알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대냐, 포로전, 포로후, 포로기간이냐, 아니면 어느 지역이냐, 또 한 가지 뭐였죠? 핵심 단어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핵심 단어를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 다 소개해줬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핵심 단어만 보도록 하죠. 핵심 단어만 보도록. 이 지도가 혹시 보이시나요?
나와라. 이 지도가 보이세요? 보여요? 무슨 강이죠? 티그리스강.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나훔. 자, 참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뭐예요? 무슨 궁전이에요? 산헤립 궁전. 그렇죠? 자,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니느의 성이죠, 니느의 성. 그렇죠? 이사야. 자, 이사야는 핵심 단어는 고통, 영광입니다. 왜 두 가지 단어가 쓰였냐면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약 신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앞에 39장, 즉 39권인 구약까지는, 즉 39장은 구약의 핵심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 27장은 신약 성경 27권처럼 또 신약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 이사야를 흔히 미니 성경이다, 이렇게 미니 바이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앞부분의 39장은 구약의 내용 고통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의 27장은 영광, 정반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통, 영광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썩은 띠입니다. 썩은 띠인데 예레미야는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마지막에 했던 사람을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비련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고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탄한 마음으로 예언을 했지만 특히 호세아나 예레미야는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썩은 띠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부름받은, 마치 허리띠처럼 허리띠 딱 달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좋은 관계로 부름받았는데 유다는 이제 부패해서 썩은 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썩은 띠를 보통 비유에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뭐죠? 예레미야 애가.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뭐 말처럼 눈물이죠. 눈물. 5편의 그 눈물로 쓴 편지인데 예레미야가 울부짖을 때, 자신의 나라가 멸망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고요. 네. 그 다음에 뭐죠? 에이스겔. 자, 에이스겔은 마른 뼈의 한상 3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상을 통해서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보여주죠. 자, 그렇지만 마른 뼈들에게 외치자. 그것은 뭐죠? 생기가 돋고 살이 붙고하면서 몸을 이루면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잡혀온 유다가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뭐죠? 꿈. 다른 말로 말하면 드림, 비전이라고 말하죠.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림은 뭐냐면 사자굴에서 자기의 앞날에 대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인데 그 중에 9장이 다니엘의 꿈 혹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의 장면을 다루고 있으면서 비전, 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 꿈을 이야기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 5권이니까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뒤에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책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선지자고 뒤에 나온 사람들은 조그만 선지자가 그런 뜻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다만 성경책 양의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성경책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고 뒤에 나오는 선지서는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편의상 구별을 해놓은 것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호세아 하면 뭐가 떠오르죠?
고멜, 음녀, 그렇죠? 자, 음녀.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방탕한 여인, 음녀 같은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림에서 홍등가에 있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집창촌에 있는, 그쵸?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는데 누굽니까? 고멜이죠. 그쵸? 고멜. 자, 고멜. 그쵸? 고멜입니다. 맥춘 부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자신의 어떤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고멜의 간음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고멜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구원해서 자기 부인 삼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너 같은 그런 여인을 버리지 않았던 호세아처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호세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멜을 정죄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자가 돼서 그럴 수 있느냐? 여필 종부, 맞죠? 그렇죠? 여필 종부. 아니 그렇게 복의 교훈 줄 모르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 주면 잘 사랑받고 잘 살면 되지. 툭하면 도망가는 그 뭐죠? 누군지 고멜 아닙니까? 그래서 정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음탕한 정죄받는 여인 고멜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니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한 고멜과 똑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남편 호세아가 그런 여인을 포기했느냐?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호세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엘, 그 다음에 요엘 선대의 요엘은 메뚜기 때입니다. 자, 메뚜기 때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남왕 유대에 내려진 메뚜기 때의 무서운 재능과 극심한 가뭄을 예를 들면서 심판이 올 텐데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피해가 없지만 특히 이집트 쪽에 가면은, 나일강 제강들 쪽에 가면은 메뚜기 떼가 아주 급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한번 지나고 나면 초토화돼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뭐 메뚜기 떼를 하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가 그냥 새까맣게 하늘로 몰려와서 한번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거. 큰 동물들도 앙상하게 뼈만 남는다고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은 메뚜기 떼처럼 강력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극심한 심판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심판의 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굳이 뭐 이걸 뭐 암송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자,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다림줄인데요. 다림줄이 뭐 하는 거냐면 측량하는 겁니다. 긴 물건을 이렇게 밑에 줄을 달아서 재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렇게 수직으로 잘 서 있는지 측량하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재봤더니 뭐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재봤더니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아모스에도 많은 그 얘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아모스 하면 또 다른 뭐가 나오면 공의가 나오죠. 공의, 그렇죠? 네, 공의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사회상들이 타락했는지 뭐 부자들, 심지어는 종교 부자들 모든 타락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그 공의가 하수같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모스는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재워봤더니 하나님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쌍둥이. 쌍둥이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 대목에서 물 한잔 마시고. 누가 떠올라요? 쌍둥이 하면.
그렇죠. 야곱도 에서 먼저 야곱부터 남자가 헷갈리네. 그렇죠. 에서 야곱. 그렇죠.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그렇죠. 쌍둥이 이겁니다. 이 얘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서의 후예가 누구죠? 에돔이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에돔 족속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선지 중에서 유일하게 에돔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다 딱 하나만 있습니다. 포로전, 포로후, 포로 기간 돼 있고 포로 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에돔을 딱 다루고 있는 말이 오바다입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이냐라는 건데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늘 이거미시와 이메미시처럼 늘 다툼을 벌이는 그런 앙숙 같은 그런 형제이면서도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삼성과 CJ 이렇게 법정 싸움 벌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두 번 이스라엘이 피해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광야를 방향할 때 빨리 갈 수 있도록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거절해버렸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이스라엘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책임을 묻겠다라고 다룬 것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뭐예요? 무슨 설까요? 요나, 큰 물고기, 그렇죠? 요나, 자 요나입니다. 큰 물고기죠. 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대한 세계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니네 성 이름, 도시 이름이고 아수르,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 도시가 어디였냐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좋았어요, 나빴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죠. 물고기에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바람은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나는 선포하긴 하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 복음 듣고 제발 예수 믿지 말아라.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한 멸망당해라. 라고 했는데 그만 아이 참 바람과 달리는 회개해버렸네요. 그 내용을 다루는 게 뭡니까? 요나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1차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당하죠. 그렇죠? 자, 뒤에 나오겠지만 자, 넘어가고요. 두 번, 그 다음에는요, 미가서입니다. 자, 심판의 날, 재판관이죠. 그렇죠? 재판관. 그림에서의 법관은 심판자, 재판자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되죠. 자,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면 양쪽 다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살펴보았습니다. 판결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는 거예요? 유죄.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제한 대가 형벌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 미가서 내용입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쉽죠? 얼마나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니느웨 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나훔입니다. 1차는 요나, 2차는 나훔입니다. 1차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2차 나온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죠? 물로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 니느웨 성이 옆에 흐르는 강이 뭐였죠? 티그리스 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티그리스 강을 바벨론 사람들이 댐으로 팍 막아놨다가 팍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물이 팍 밀려와가지고 그 경관성 니느웨성 일부분을 이렇게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요거를 틈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는데 1장 8절에 보면 이 벌써 그렇게 범람하는 물로 멸망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자,
이거는 뭘까요? 워치타워. 뭐예요? 파수대에서 뭐죠? 누구죠? 하박국이죠. 하박국, 그죠? 파수꾼. 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 응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하박국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왜 저 사악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따지는 게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왔어요. 내가 조만간 남유다도 멸망시킬 텐데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다. 그 질문을 듣고 또 응답을 합니다. 아니, 유다도 악하지만 그래도 유다는 선민 아닙니까? 근데 더 악한 저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더 사악하고 더 나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응답이 왔어요. 바벨론은 도구일 뿐 그들도 멸망당할 거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뭡니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것이 하박국입니다. 자, 됐죠? 요거는 뭐냐면 스바냐, 그렇죠? 스바냐. 자, 스바냐. 짧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날, 큰 날, 그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런 하나님의 날을 지칭하는 단어가 20회 이상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날은 이 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겠죠. 그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렇죠?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는 날이니까 기쁨과 감격의 날인 거죠. 그 날,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여기 20회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좋아서 즐기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성탄절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기뻐할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슬퍼할 날이에요. 자, 스바냐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스바냐 3장 17절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3장 17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하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기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이 바로 3장 17절입니다. 각자 이름을 넣어 보세요. 영국의 하나님 여호와가 영국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네. 사랑 고백. 뭐죠? 스바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 학개스가라 말야기는 포로 기한 시대에서 선지자들이죠. 학개는 성전. 자, 학개는 귀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학개서는 4편의 단편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귀환한 백성들은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죠. 왜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기한 때 총독 대표로 스자로 스룹바벨을 쓰셨는가?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탁 통치, 다윗과 신탁 통치를 맞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어진 다윗의 혈통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스룹바벨은 마지막 여호와긴의 손자입니다. 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와김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첫 번째 포로기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그가 5만 명을 데리고 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몬 성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신약시대의 헤롯 성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성전 재건했습니다. 15년 동안 완공치 못. 근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지만 자신들의 생업 문제 때문에 온전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5년 동안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 재건에 매진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 학계가 등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집을 보아라. 타일,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데 타일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지 못해서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데 너희 집은 지금 뭐죠? 이런 벽돌이 아니라 타일 받고 아주 화려하게 짓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거냐? 잘못된 거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무능력하냐?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학계서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귀한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구원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 때문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심어줍니다. 다양한 장르, 환상이나 신탁이나 설교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이고요. 자,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뭐죠? 말라기. 자, 이건 뭐예요? 망치죠? 뭘 내리칩니까? 하트가 뭐죠? 사람의 마음. 왜 내리치는 겁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그래서 말라기는 돌같이 굳은 마음.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상들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으로 버릴 것을 호소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백성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어도 불구하고 돌짝밭, 길가밭, 또 하나 뭐죠? 가시밭 같은, 그렇죠? 그런 돌같이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들을 받지를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비유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가 하면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중단하십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400년 그 기간 동안 침묵기, 암묵기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는데 현재 봐라 타락해서 심판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 미래는 회복해라. 조만간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으로 엘리야 시대, 엘리야 복음 선교원, 제 고향 원주에 가면 엘리야 복음 선교원 이단이 있습니다. 그 교주가 자칭 엘리야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렇죠? 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후에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BC 400년부터 AD 4년까지 약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는 침묵기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파노마 할 때 한번 제가 딱 떼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약 우리가 쭉 했던 율동들의 모션들입니다.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갖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은 줄기차게 주구장창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뭐죠? 외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잔소리밖에 안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해요. 저도 기회만 되면 주구장창 외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듣다 보니까 자꾸만 잔소리만 듣더라고요. 이 마음을 이해해요. 뭔가를 외쳤는데 그것이 그분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탁 벽에 막혀서 튕겨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들 가질 때 얼마나 큰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선지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가지 말씀하셨죠.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타협은 봉화. 사사시대는 타협에서 봉화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뭐냐면 불순종에서 저주받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지나간 한 해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 실천, 적용할 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그겁니다. 과거의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지서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과 타협해서 동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세속화라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습니까? 또 불순종해서 축복의 대상인 내가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회복을 원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구약 파노라마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없으시죠? 그럼 질문이나 뭐 이상한 거 질문하지 마시고. 없으시죠? 자, 그럼 마무리하고요. 6월 첫 주에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 우리 신약 파노라마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